오늘 우리가 이가 그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믿음, 그죠? 믿음은 주체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많이 울려요? 괜찮아요? 나한테 울리는가?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하나님은 그 속에 그죠? 전지전능 속에 어디나 다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정리하고 오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죠? 세상에는 신이 많잖아요. 많은 신들 중에 유일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보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참신이란 말, 이 말은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여러분 책에다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책에 옆에다가 그 책 깨끗하게 쓸 필요 없어요. 노트로 쓰면 돼요.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자,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이사야 이같이 45장 말씀하시되 5절. 나는 뭐라?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많은 우리가 뭐 창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뭐다? 영이다, 그죠?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다. 그럼 영이란 말은 시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육은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의미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그분만이 참신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신들은 천지 만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139편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된 나를 조직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건 좀 우리가 어렵다 치더라도
자, 하나님 하면 뭐요? 영이지만 그분은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이란 말은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그 인격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인격을 가있단 말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영이지만 그분도 분노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다. 그 다음 우리 앞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어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예, 그분은 우리가 봐서 영이기 때문에 왜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 앞에 쪽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그분은 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어제나 오늘 영원도 또 다 이런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설명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정리가 돼요. 참신. 그 다음에 그분은 뭐요? 영이신 분이다. 이해가요? 그래, 그 다음에 그분은 뭐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 안에 인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 또요, 영이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다. 그분이 출발이니까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고 어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분은 선하시다, 진실하고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 속성성의 하나의 나머지는 표현이고 설명이에요.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재판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관찰하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큰 덩어리 속에 그분의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부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크게 해야 녹음이 들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같으면 불신앙, 그게 죄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쉽게 말해서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다 죄예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신자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 말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더 크게 뭉치면 뭐냐? 그게 한마디로 뭉치면 따라합시다.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참고로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 1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런 분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구원자다. 자, 이사야 43장 11절 한 절만 보고 갑시다. 자, 이사야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 부분이 전개가 되니까 부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 하나의 잡신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부처를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위안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시키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한테 절에 다니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에 다닌다고 해서 그 부처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구원자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근사님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됐다 가거라 이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계시예요. 그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또는 속성과 성품과 어떤 이런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뭐 위에 줄에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좀 어려운데 밑에 좀 현대인 성경을 봐보세요. 좀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계시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첫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0절 아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을 통해서 뭐요?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자기 계시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요? 성경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그죠?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조상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빌립보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뭐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러다 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거든요. 위급할 때 누구나 절대적인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자,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알만한 것들을 저희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밑에 보면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한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 사항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양심 안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따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 속에 불이 바짝바짝바짝 끄다가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앞에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2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밑에 보세요. 올려주세요.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시대라 말하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령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다양한 어떤 일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물론 설명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보지도 못했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물어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해가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 네 양심 안에 있어. 네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네 죄를 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그게 본능적인 양심이야. 그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야. 누가 너를 욕하면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바로 너 양심, 너 인격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거야. 네가 느낀다는 이야기는 너 그 인격을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고 가세요. 자, 밑에 핸드헬 성경이나 시험말 성경 다 비슷할 건데요. 핵심이 그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위에 우리 기억 개정 성경 다시 올라가서 보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 맞죠? 그런데 그거를 은혜라고 깨달지 못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묻어 있어 그래요. 다시 볼게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는 아주 적은 소리도 잘 들리죠. 그런데 저녁에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러면 아침에는 들리는데 왜 저녁에는 안 들릴까요? 그만큼 지금 이제 안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아침에 들리는 소리가 저녁에는 안 들려요. 그럼 아침에 들리는 그 소리 저녁에 지금도 나고 있거든, 여전히. 그죠? 여전히 나고 있는데 안 들리는 이유는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쨌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뭐요? 복잡해서 그래요. 세상 요소들로 너무 복잡하니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내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다시 떼어놓으세요 하면, 자, 밑에 핸드헬 성경 다시 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뭐 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 하는가?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36페이지) 왔어요. 자, 1번.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믿으며 또 누구를 믿는 것일까? 여러분, 누구 믿는가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믿죠, 그죠?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 뿐이지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여호와에는 구원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가? 1번.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고 있는가?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란 말은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우주예요, 우주. 태양, 그러니까 지구하고 우주하고 달라요. 무슨 이해가죠? 우주 속에 있는 게 지구고 하나의 은하계고. 자, 질문 갑시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태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과 주권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에어컨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에어컨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에어컨을 물론 수리업자도 있겠지만 에어컨을 만든 그 회사가 제일 수리를 잘할 거예요. 그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 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을 고치고 다시 수리하고 새롭게 하고 하는 것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나를 만든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스를 어디 가서 받을래요? 유사품에서 수리센터 갈래요? 아니면 정품 수리센터 갈래요? 야,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래, 여러분 물건의 보존기간이 있죠. 에스 기간이. 여러분의 에스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에스 기간이.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에스 센터를 자꾸 없던 데로 가. 없던 데 가서 자꾸 에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수리하다가 더 불량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장을 만들고.
여러분 어떤 물건 사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직구 상품은 한국에서 에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건을 사보면, 왜? 직구는 싸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가요? 같은 예를 들어서 LG 거라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TV가 한국에서 100만 원 하면 미국에서는 60만 원 좀 사와요. 한 40만 원이 싸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온 삼성이나 LG 거 수리하라고 하면 수리 안 해줘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은 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한테는? 여러분들이 그 만든 공장에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조금 전에 내가 서론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큰 덩어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을 밑에 보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다른 말, 이 전능하다는 말을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요. 자, 먼저 누가 등장하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이었나요? 99세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전능함이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이다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와서 애기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고요? 산대 가서 받아야 된다. 정품 코너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정리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정품 공장에 안 가고 자꾸 엄떤 데 가서 좀 수리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은 애서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 아멘. 세 번째 제목 한번 갖다 시작. 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조금 전에 창조주라 그랬죠. 이 말은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요? 그럼 직무유기죠. 지금도 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분은 뭐요?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애에서 책임진다니까요. 믿음이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그분이 관리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에 수억만 개의 별, 그죠? 별은 태양입니다. 별들이 돌아다니는데 조금도 안 맞으면, 한 개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박쥐 꽝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정확한 위치에서 돌아가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자,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유를 천지 만유물을 지금에 뭐한대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대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 다시 우리 해석 봅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왕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왕권이란 말은 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왕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다스림이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분은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라는 걸 믿냐 말이에요. 네 번째,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주제 외워 시작. 나는 지금 나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떠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합니다. 다시 전능하신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 있죠? 여러분과 그 하나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요? 떠날 수 없는 관계. 그분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요? 안 떠나요? 미련한 물고기는 물을 떠나요. 왜?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못 살아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것이 정확하게 딱 박혀버려야 돼요. 살다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물 떠나고 싶을까 안 떠나고 싶을까요? 예? 떠나고 싶죠. 아, 이놈 물이 왜 이리 짜? 왜 이 물이 흙탕물이야? 왜 물이 이렇게 되고 뭐 더러워? 아이, 떠나야지. 흙탕물이든 똥물이든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안 들 때도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한다고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인생 죽는다니까요.
이 죽는다 말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준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떠나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물고기가 여러분 꽃게 있잖아요. 꽃게 제가 좋아하는데요. 꽃게는요 물속에서 나가 3일을 살아요. 물 없이도 껍질 뻐글뻐글 내면서 되게 오래 살아요. 그 여러분 그 된장 끓여 먹는 게조개 있잖아요. 게조개는요 바깥에 놔둬요 한 5일을 살아요. 그러나 그 여러분 살아서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될까? 이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칼자루를 딱 쥐고 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하고 사이가 좋아야 될까 나빠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분하고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도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도 있으시지만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않아도 천군 천사와 만물을 포함해서 온 우주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호흡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누리는 만물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인가 저 뉴스를 잠깐 보는 중에 국민의힘이 그 전에는 무슨 당이었죠? 그 전에 이걸 막 하는 거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전에 뭐라고? 온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때
그 검찰총장 누구요? 윤석열이가 청문회 나왔을 때 뭐 부산 사하고 장제호에 하면 막 엄청나게 나쁜 놈처럼 공격을 하더라고요. 죽일 것 같이. 그러더만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장제호가 윤석열이 그 캠프에 뭐 법률 담당자로 들어가 버렸더만. 그 내가 그래서 참 세상 돌고 뭐 어제는 적이라고 죽인다고 했었다면 오늘은 왜 들어갔을까? 확률이 뭐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확률이 높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겁니다. 욕하다가도 폼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럼 불리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이 생각을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을 그게 흔들리면 내 신앙은 막 엉망진창이 돼요. 파치는 것처럼. 어떤 시궁창에 들어가도, 그럼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떤 시궁창에 들어가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욥은 전혀 안 흔들립니다. 그 신앙은요. 다섯 번째,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죠?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과 만물을 주신 공급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요?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하되 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말씀하되 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지금도 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 그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전능자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통치자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체 사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고장나면 A에서 받아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죠? 나를 만드신 분께 가야 돼. 그게 제일 잘 건쳐요. 유사수리공이 많아요. 유사수리센터가 많다고. 저 절간도 있고, 대헌대는 무당도 있고, 알라도 있고, 그 유사수리센터를 찾으면 안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에게 내가 가서 애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사랑이시다, 그죠?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 할 때 이 독생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집사님 목숨하고 나를 줄 수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내가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 주는 데까지 사랑, 어떤 사람은 돈 주는 데까지 사랑, 어떤 사람은 아서 뭐 도와주는 데까지 사랑. 그러니까 다 사랑은 다 사랑이 맞죠. 그러나 뭐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은 안 해요. 다 갚으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보여줬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주는 데까지 사랑해 줬다고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면 사랑 맞죠? 그거는 미완성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집을 한 사줬어요. 누가 차를 사줘요.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정말로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냐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하느냐 할 때 당신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나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통치자요, 공급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깊은 관계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었다. 이거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한 일이 뭐냐 문다면 그건 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독생자가 누군가요? 책에? 예수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그 독생자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죠? 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라 말은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영생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누구에게 영생이 옵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옵니다.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독생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조금 더 하나 보완을 시키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본질.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0절,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문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뭐요? 아직
뭐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요? 꽝꽝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그래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완성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해보면 끊임없이 이 사랑 앞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42배 넘겨서요. 자, 오늘 말씀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셋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구나. 넷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공급자이시구나. 다섯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여섯째,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일곱째. 이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구나.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믿는. 전능이라 말은 뭐죠?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사느냐 말이야. 아멘.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요? 왜? 그분이 할 수 있으니까. 자, 밑에 딱 정리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믿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정확히 믿어지자면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100% 맡겨도 후회함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장나는 데도 많고 애써 받아야 될 문제도 많고 수리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